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봤고, 또 긍정의 힘 같은 것은 성경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 번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거나 또 소극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거의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택을 가다 보면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끔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칼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번 주 목요일 날에도 노예 시찰회를 하고 문국교회 목사님과 둘이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슨 식당에 와서 기다려서 밥을 먹고 내 돈 내고 가는데, 그래서 딴 데로 가보자고.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가니까 거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있던 그 유명한 칼국수 집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표를 받았습니다. 5번이더라고요. 제 앞에 네 틈이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짜증이 났어요. 이걸 기다려서 먹고 가야 되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가 그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칼국수를 먹고 나오면서도 이 칼국수를 내가 왜 기다리면서 먹고 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표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먹는데 되게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서 왔냐면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칼국수 먹으러. 모충동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먼 데서도 그 칼국수를 먹으러 온다는 거죠.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에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그 적극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받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칼국수 맛볼 수가 없겠죠. 어쨌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에 소극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셨어요. 그냥 니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다는 것 같이 적극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자고.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와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얘들아, 마음문 열어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냥 열고 들어오시겠지, 안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만나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어려운 일들 주님께 해결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성과 마을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기간이겠습니다. 한참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12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예 알아서 오겠지. 아파트에 이사 왔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오겠지. 그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는 전환되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온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두씩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통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들,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여자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이러는데 어떤 여자들인데 이 어떤 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되게 귀신과 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픔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의 풍습은 여인들과 아이들은 굉장히 살아가기 어려운, 왜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이들이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고 회복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지, 그냥 물에 불탄도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와가 중요합니다. 나와라는 얘기는 뭐냐면 먼 곳에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온 것을 나와라고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다, 요 가까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들은 어쩌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보다는 하루의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여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뒤로하고 가난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그들을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하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문제가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건 가능해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말씀인데 복의 말씀인데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능동적인 마음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극적이라는 말,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다 라는 말과 같이 연결지어서 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누가 해서 하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동해야지 그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체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체면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참 어려운 거예요. 체면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포지션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체면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사회적인 포지션, 사회적인 어떤 지위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박수를 치고 싶은데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체면을 지키셔야 된다고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도 좋아하고 또 잘 웃고 또 뭐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 예수님 안에서 그건 사회의 모습이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와서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그렇게 자존심이 강합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사회에서 그 지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에 오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때로는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2%의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다 받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2%라고 봅니다. 2%. 2%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 가지고 복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는 걸 응답받고, 그거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도 적극적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것이 맞아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거꾸로 성도들은 열심인데 목사가 소극적이에요. 뭐 복 받으려면 받고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거꾸로 목사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그래,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월급 받은 게 목사님이 다 하는 거야 라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만 죽으라고 해서 남편은 그냥 맨날 백수건달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함께. 동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동행하겠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딱하고 갖다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청동에 아파트가 들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그 옆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건축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파트를 오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짓게 하고, 안 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안 된다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짓냐고, 여기 무슨 아파트가 들어오냐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죠. 교회를 줘도, 아파트가 들어와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습니까? 소극적으로 말했습니까? 그런데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게요. 기도하고 해봅시다. 우리가 헌신하면 됩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은 교회 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되는구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알아야 돼요. 수치가면 안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다, 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다, 또 뭐 나사로의 누나다, 그런 말씀 말고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보면 7 귀신 들린 여인이 향유를 부었잖아요. 근데 그 7 귀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여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7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완전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상황이 안 좋은 여인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예요? 맛이 간 여인인 거죠. 쉽게 말하면 완전히 어려운 거예요.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겠어? 나 같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고 안 나왔다면 그 여인은 평생 그렇게
귀신에 얽매여서 살아간 인생 뺏기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모일 때 그 무덤까지 쫓아간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을 준비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보세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받아서 적극적일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을 때도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 삶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립고 하나님의 해결하시길 바라면서 나온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소극적이잖아요. 그것은요 흘러오는 복이에요. 그 복은 나하고 나에게 유익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 덕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덕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덕에 살아가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의 덕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덕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덕으로는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루를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면 천국에 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갈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일, 주보관장 내주는 일, 우리 안내의원들 있잖아요.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작은 일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힘들게 청소를 맨날 하느냐, 그러시지 말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구나. 주보관장 돌리는 게 주님께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 주님께 쓰임받는 것. 누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이 참 교회에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죠.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나와요. 요한나라는 여인은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요한나. 또 수산나는 누구냐면 백합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 위에는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여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끝에 보면 그 3절 끝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 걸로 섬겼어요. 예? 왜? 은혜를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돈이 안 아까운 거죠. 내게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예? 저는 돈이 있어도 죄요. 제 주변에 돈이 있거든요. 몇만 원 있어요. 돈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돈 있으면 누구 만나면 주게 되더라고요. 예? 안 갖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로. 그래서 어른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유 목사 목회를 하면서 헌금 얘기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다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헐기설기를 많이 하는 편인지 안 하는 편인지.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은 틀려요? 제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11조를 하건 감사헌금을 하건 절기헌금을 하건 그냥 가끔 얘기는 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시겠지. 네? 맞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이 가장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려운 중에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치료될 수 있는 병인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인가. 치료될 수 있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치료될 수 없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사람이 뭘 걱정하냐. 제가 그걸 보고 지금은 뭔가 느꼈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그 사랑합니다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적극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